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런 교회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 충격을 제가 잘 감당하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공 목사님은 정말 학교에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존경받는 교수님이셨는데 여러분께서 뺏어가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공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경회 아시죠? 여러분 성경책 함께 찾아가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독교 예배는 어떤 것일까 과연? 다른 종교의 예배와는 무엇이 다르고 기독교 예배만이 갖고 있는 정말 특징은 무엇일까? 장점은 무엇이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은 기독교 예배를 구약의 예배와 완전히 가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길을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돌아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배와 관련된 제사 관련된 내용 중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가 뭘까요? 아십니까? 아까 행사하실 땐 우리 발표하실 땐 굉장히 활발하셨는데 성경 퀴즈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 이야기가 우리 성경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거부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으시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받으시지만 어떤 경우는 거부하신다.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부터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질문이 하나, 무거운 짐이 하나 지워졌습니다. 그건 어떤 짐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마 여러분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도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 가질 거예요.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흠양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예배당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답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인데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바로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 중에는
제사법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바로 레위기서와 같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나열해 주셨어요. 어떤 제사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다. 여러분 이 5가지 하는 동안 점점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가시는 표정들이 있는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5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게 받는 제사는 이런 제사가 있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누가 드려야 되는지, 언제 드릴 수 있는지,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묻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같은 것을 잡되 이런 방식으로 잡아야 되고, 번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소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화목제는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화제라 내가 기쁘게 받는 제사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늘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약속이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들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런 대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다른 대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지나서 이사야가 1장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레위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사를 알려주셨고 짐승들 어떤 짐승을 잡으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송아리를 잡아야 되는 구체적인 방식도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들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성경 레위기서에서 말씀했던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받는 것이 내가 힘들다. 그리고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제사를 받고 싶지도 않다. 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절 보시면 너희는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지금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사야서에서는 그건 다 헛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서들에게 속에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한두 가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서 성전 앞에 서서,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바로 그곳 앞에 서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바로 그 이야기를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전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가 주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면 내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헛된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도리어 들어가서 너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들어가서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나가서 지을 죄가 머릿속에서 또다시 계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고아를 돌아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크게 대답을 내놓았는데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대답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예언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 절대로 그렇지 않다.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도리어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 정의를 실천하는 것,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 진정한 제사가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어떤 고민이 빠집니까?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같은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고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이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쪽은 이쪽이라고 그러고, 같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쪽에서는 이쪽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굉장히 얌전해지시는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만 하자니 불안하죠. 뭘 하면 될까요?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제사는 제사대로 잘 드리고요, 그리고 공의를 베풀고요, 선행도 하고요, 남들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면 이게 진짜 예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 안에 보면 이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자. 예배는 예배대로 잘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선행도 잘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냐.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되는 건데 두 개 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만점 받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사는 제사대로 잘 드리고 그리고 선행을 선행대로 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예배관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배관이에요. 제가 왜 여기서 구약의 예배관이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신약의 예배관이 아니란 뜻입니다. 기독교적 예배관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구약적 예배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회에 한번 그것을 한번 좀 분명하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교회 이제 제사는 바뀌었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제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보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살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주고 구제도 하고 자선도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없어졌지만 같은 맥락에 있다. 구약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좀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거 그럼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는 그러면 잘못 왔나? 잘못 예배를 드렸나? 고민스러우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정말 기독교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려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새롭게 출발하게 된 예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구약과 비교를 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구약의 많은 지식들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관점이, 기독교적 관점이 이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새롭게 출발한 기독교 예배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는 언제나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사실 이 10장 1절은 엄청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를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둘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율법과 제사거든요. 그죠?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한꺼번에 한 절에서 완전히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그 당시에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율법으로부터 온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는데,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 이걸 보는 순간 아마 독실한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이단이 나타났나 보다. 뭐 잘못된 이상한 종교가 나타났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율법과 제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기독교는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당신들이 우리가 드려왔던 제사를 온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폄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도합니까? 우리가 드려왔던 이 제사가 어떻게 온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논리가 나옵니다. 어떤 논리냐? 제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드리고 올해도 드리고 반복해서 드렸다는 얘기는 그 전에 드렸다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아닙니까? 반복해서 드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면 시간을 초월해야 되고 공간을 초월할 정도로 완전하다면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또 드리고 또 드렸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자체는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수없이 제사를 드려왔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는 일단 말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을 또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드렸단 말입니까? 아니, 완전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지금까지 제사는, 구약에서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번 반복해서 드렸다는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사 자체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논리예요.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제사,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했던 구약의 말씀을 이제 신약에 나와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제사들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될 처지였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밖에는 없었다. 그 제사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이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1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제사는 온전하지 않고 제사는 완전하지 않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능력만 있을 뿐이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 짧은 선언을 보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이단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일단 한쪽에서는.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아니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많이 보던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사실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아무것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제사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었거든요. 어디 쪽에 있었습니까? 예언서에 있었어요. 예언서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다양한 예언서들 속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떤 말씀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씻어라. 올바르게 살아라. 정의를 구현하여라. 고아를 신원하여 주고 과부를 도와주어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 나 여호와는 그 예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예배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냐 하면 구약의 두 개의 커다란 팽팽하게 흘렀던 두 개의 하나의 흐름,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아니다,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기쁘시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쪽 편을 드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방식으로 기독교 예배는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씻어라, 올바르게 살아라, 정의를 실현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요. 여기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께서 임하셨다. 갑자기 이렇게 아주 굉장한 논리로 내려오던 이 방식이 갑자기 초논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께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여기에 주께서 오셨다는 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왜 여기에 너희들은 씻어라, 너희들은 올바르게 공의를 실천하고 올바르게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이 없이 여기에 어떻게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다시 인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놈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자리는 원래 예언서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를 도와주고 우리가 과부를 도와주고 올바르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 자리여야 되는 곳에 누가 대신 들어가시느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는 우리들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대체되고 있다. 왜 이곳에 주님의 삶으로 대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던져주실 때, 돌판에 새겨주실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저자이신 거죠. 율법을 내려주셨던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희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본래 저자의 말씀, 본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천명하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누구든지 친구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누구든지 의목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판가름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계명은 이만큼 엄중한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이제야 다시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간음하지 않는 사람,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간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음욕을 품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 극명한 예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청년에게 나타납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정말 내 원칙, 내 기준에 맞을 만큼 그렇게 네가 할 수만 있으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가로로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젊은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경건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사는 제사대로 잘 드렸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과부도 도와주고 열심히 자선도 베풀어주면서 나름대로 경건하게 선하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음도 안 했을 거고 살인도 당연히 안 했겠죠.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던 겁니다.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다 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한 아주 그 기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준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차치해 놓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게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한 재산이 있는 순간 내 이웃과 나는 구별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나를 위한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에만 그때에서야 겨우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나를 위한 재산이 따로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젊은 청년은 재산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도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퍼하면서 갔어요. 바로 예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어떤 공덕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이 말했던 건 그런 것이었거든요. 공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낼 수 없다. 공의롭게 살아낼 수 없다. 정의롭게 살아낼 수 없다.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꼭대기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말했던 제사도 그림자였고 동시에 올바르게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 바로 그 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족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가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거는 그 모든 것들은 죄를 단번에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대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대체되십니까?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시는 대체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신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신다. 동시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 공의롭게 살아내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유일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10절, 11절 한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누가 대신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른 곳을 한번 보겠는데요.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2절.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분명하죠? 여기서 진리는 누구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들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공헌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선행이나 이런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까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입니까?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왜 모일까요? 우리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드릴까요? 매일같이 나와서 정성껏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다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껏 나가서 살아도 된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살인을 해도 상관없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완전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일같이 모일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려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예배의 출발입니다. 왜 우리가 모이게 되느냐? 지금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 우리는 힘써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아니에요. 우리 제사를 드리려고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들의 구원이 이미 담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모이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는데 23절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쓰면 좀 더 쉽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컨펌한다. 여러분, 컨펌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비행기 같은 거 뭐 할 때 컨펌한다. 또는 뭐 레스토랑 같은 거 약속할 때 확인하는 컨펌한다 그러잖아요. 컨펌한다. 컨펌하기 위해서 모인다. 컨펌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컨펌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믿는 신앙을 컨펌하기 위해서 모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야, 나는 자유롭다. 더 이상 이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얼마든지 자유롭다. 그러니까 마음껏 나가서 죄를 져도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껏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모이는 곳에 한 번도 모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10년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20년 지나는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20년이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다 까먹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도래했는지조차도 다 까맣게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막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쯤 지나고 200년쯤 지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들의 구원자의 이름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저 알았던 사람들만 그저 알다가 그렇게 죽어갔겠죠.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이 모임의 장소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컨펌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놓고 있는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컨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오게 됐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비록 잘 못 살지만, 비록 공의롭게 완전하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은 예배 속에서 컨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바로 그것을 컨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결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제사는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서 신에게까지 도달하는 불교나 또는 다른 어떤 종교와 똑같은 그런 의미의 예배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보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사실은 예배의 자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합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요, 컨펌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모일 때마다 무엇이 기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다시 컨펌하고 찬양으로 컨펌하고 말씀으로 컨펌하고 기도로 컨펌하고 그리고 늘 여러 가지 함께 모여서 컨펌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항상 이러한 서로의 축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축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다시 끌어올려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언젠가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갔더니 찬양대석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어떤 분은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냥 너무 기뻤어요. 아마 무슨 제가 볼 때 글쎄 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로또쯤 맞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기뻐갖고 그냥 뭐 찬송을 보는데 막 너무 신났어요. 찬양대 바로 앞에 그 찬양대석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쯤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인데요, 이분은 한없이 슬픈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눈물만 닦아요, 계속. 그분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나? 무슨 일인가? 사업이 망했나? 그냥 눈물이 흘러요. 이렇게 두 사람의 얼굴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신났고 한 사람은 너무 슬퍼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컨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크게 외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그렇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질 뻔했는데 그렇구나,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화이팅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더 큰 소리로 환호해 주시고 말씀에 반응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커가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훨씬 더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동안만 할게요. 길게 얘기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예배는 인간의 모임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 화이팅!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 힘내자. 화이팅! 이것만 하면 그냥 인간의 모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디 뭐 스포츠 그런 데 가서도 화이팅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서로 의기투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예배면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화이팅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자. 그러지? 화이팅! 이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머무르게 되면 너무나도 인간적이죠. 그렇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불과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복음도 읽으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증언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부활을 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두려워는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고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없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이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했죠. 갑자기 방언의 능력이 나타났죠.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병 고치기 시작했죠. 갑자기 세상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바로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분명하게 서로 모여서 화이팅을 외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성령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니고데모와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해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7장 39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거듭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4장 1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예배를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기독교 예배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배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더 하고 가고 싶어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마치 엑스타시 경험을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을 체험한다 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뭔가 막 떨리거나 막 말이 잘 이상하게 나오거나 막 용기를 나거나, 물론 그것도 성령의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격앙만이 성령의 경험이 아니라 조용하게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경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리로 올라와라.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거는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영원한 예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올라가느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올라갔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느냐 하면 천상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고 있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자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예배자는 이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지배하는 바로 그 장소로 들어오는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원리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의 화이팅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모여서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컨펌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십니다.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끌고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고 있는 영원한 예배와 우리를 맞닥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서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서 드려져 있는 예배와 함께 우리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것들을 좀 금했지만 사실 고대 전통을 보면 히랍 정교회라든가 또는 카톨릭 교회를 보시면, 특히 히랍 정교회를 보시면요, 예배당에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놨어요. 그렇죠? 화상들을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뭐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막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창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문에까지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마치 스타게이트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바로 그 예배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보면 두 가지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10절,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 세상 속에서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권력자들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바로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다른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또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사람들로부터 받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주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구나.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가장 미약한 것이고 가장 연약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가장 정중앙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렇게 희생당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구나. 희생당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구나.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제 다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희생하는 사람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 문이 열리고 교회 문이 열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아, 내가 다시는 속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았으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 것이다. 약육강식의 삶이 아니라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감히 그렇게 살아내겠다. 각오를 하시고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하늘나라의 삶인지를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깨달아야 되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다른 이름도 예배자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안산홍도 그리고 이만희도 어떤 다른 이름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만한 재물을 준비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만한 삶을 살아낼 그럴 자신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대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대로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붙잡고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참다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만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성령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가 정말 예배자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천상의 예배가 합일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